저는 지금 안산에 있는 생골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성민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117년 된 교회로 역사도 깊고 또 지역이 오래된 지역이고 또 한 3, 40년 이 자리에 살아오신 그런 60, 7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전해드릴 분은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안산에 있는 많은 이제 시설에서 해설을 하시면서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굉장히 건강하고 역동적이신 분이시고 늘 미소가 가득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시는 좋은 권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성실 권사입니다. 저는 나이가 1950년 6.25 때 태어났어요. 제가 나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지 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 그 해답을 듣기 원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권사님과 1대1로 한 영혼을 위한 설교를 하게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권사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권사님 그 전에 찬양하시고 이렇게 또 합창단으로 사역하셨었는데 교회에서는 성가대로도 활동하셨었는데 그러한 일을 내려놓으시면서 마음의 답답함이나 또 여러 가지 힘듦은 없으셨는지 한번 권사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권사님 그때 어떠셨나요? 네. 저는 그때 제 생각과는 달리 몸이 아파서 성가대를 내려놓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합창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도 이제 목사님을 먼저 찾아뵙고 저는 성가대 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성가대를 하게 허락을 해 주시면 그때부터 성가대 봉사를 하고는 했어요. 못 쓰고 내려놨을 때는 너무너무 그때 조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뭘 하다 죽을래? 하고 어떤 사람이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죽을 때까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성가대 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저는 성가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찬양을 못하게 했을 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권사님, 저는 권사님이 혹여 더 연세가 드시면 내가 언제까지 해설사를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권사님을 뵈면요, 아직 너무 건강하시고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더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오늘 하박국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권사님 뵐 때마다 참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 권사님 뵈면 늘 어느 곳에서나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늘 웃음꽃이 가득하신 모습 뵈면서 제 마음에도 굉장히 기쁨이 가득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사님 저렇게 늘 웃으시는데 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신데 권사님의 삶의 과거에는 어려움이 없으셨을까? 분명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으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 읽어주실 때 그 말씀에서 울컥했어요.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이셨거든요.
제 남편은 7080 그룹 사운드인 딕패밀리 이천행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 노래 부른 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저희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냥 저금 조금 해놓고 꽃감 빼먹듯이 빼먹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평안할 때 뭔가가 주시진 않아요. 끝까지 땅끝까지 내려놓고 그때 다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하박국의 말씀에서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고 수출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말씀이에요. 갑자기 고난이 닥치거나 또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죠.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그는 유다의 지금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고 마음에 분이 일어났죠. 나라는 언제 멸망할지 모르고 강대국의 속박 가운데 힘겨워하는데 왕은 백성들을 돌보지도 않고 백성들의 것을 다 착취하여서 애굽과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면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백성들도 자기 안위를 우상에게 구하고 오히려 남의 것을 착취하고 자기 이득만 구하는 많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 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유다 왕과 이 백성들을 좀 혼내주셔서 이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죠. 그런데 이 하박국의 하나님 향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하신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 그리고 교만한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그 답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죠.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유다 백성이 악해도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자기 힘만 자랑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다가 군대를 데려다가 유다 백성을 친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아들이 좀 잘못했다고 아들을 혼내려고 동네 깡패들을 불러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박국은 이 대답을 듣고 더 마음에 막 화가 났죠. 악인을 멸하시기 위해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를 불러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 불의하고 완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이 유다 백성을 벌하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또 묻고 또 물으면서 자신은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계속 항변했죠. 인생에 있어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나이 때 되면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원치 않게 결혼한 후에 많이 아팠어요. 근데 병명이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공황장애라고 병명을 받았을 텐데 그때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텐데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좀 접고 있었어요. 건방지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그때부터 주셨어요. 너 나를 만나려면 교회 와서 열심히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와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하박국이 결국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었죠.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되는 상황과 납득할 수 없는 상황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알게 된 것은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 세운 바벨론도 그들의 죄를 세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응답을 듣고 하박국은 그때 두려워 떨었어요. 아,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어떤 나라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그가 하박국이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그 순간 단 풀어지게 되었죠. 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박국은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면서 항변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권사님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권사님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경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치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로 결정하셨던 때는 혹시 없으세요, 권사님? 뭐 세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순간순간 지나간 순간들을 생각하면 제 뜻대로 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 보면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제가 그 길로 가게 됐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는 다시 하나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더 그 순간 낙심되지만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쏟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더 겸손히 주를 따르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하박국도 하나님의 뜻과 이치를 깨닫게 된 뒤에 그는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심판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실 심판이라는 건 두려운 것이고 겪지 않으면 좋을 일인데 지금 하박국은 속히 유다를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더 간구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박국의 그 말투가 어조가 달라져요. 뭔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새로 있고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이 유다 백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께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은 이 하박국의 입가에는 우리 권사님처럼 미소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풀리지 않은 의문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힘겨워했고 마음에 의분도 일어났었지만 그 마음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죠. 아,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가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권사님의 삶에도 분명 어려웠던 순간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냐고 납득되지 않았던,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분명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저는 권사님이 오히려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웃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의 삶에 힘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기에 지금 웃으실 수 있고 늘 밝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권사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멘.
살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진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구렁텅이에 빠졌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갈 테니까 정말 저만 이 자리에서 이 구렁텅이에서 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만 했어요. 원망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이후의 삶은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 또 기쁨 이런 게 계속 지속돼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됐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은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제가 곁길로 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끔 말씀을 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요. 권사님 혹시 그 소명갱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명갱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소명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서 힘겨운 나날을 보낼 때에도 그 상황에 맞게 소명을 이뤄가도록 하나님 맡기신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내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 주기에 따라 소명이 갱신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20대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30대 때, 40대 때, 또 50대 때, 60대 때, 70대 때 그 우리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또 우리의 상황은 바뀔지라도 그 소명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나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 구원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권사님의 삶이 정말 누군가에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권사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 바라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저 연배가 되었을 때 저렇게 역동적으로 살아야지,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역할들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도전이 되실 것 같아요. 아멘. 저는 권사님이 정말 가지고 계신 그 밝음과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우리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생한 기쁨이 날마다 차고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직분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직분은 뭐냐면 바로 기쁨 전도사예요. 아멘. 권사님 기쁨 전도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아멘. 많은 사람들, 소망 잃은 사람들, 또 특별히 연세가 드셨다고 삶의 낚시를 잃고 낙심하여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그 에너지를 전해주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많은 또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귀한 도전을 주셔서 지금도 권사님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위한 그 일에 헌신하시면서 큰 도전을 주시고 그들도 그렇게 내가 나이가 들어도 때론 내가 기력이 쇠하여져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소명 붙들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정말 도전과 소명을 주시는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소명갱신이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아까 기쁨 전도사님 뭐 호칭을 주셨듯이 그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다스리고 인상 쓰지 않고 남에게 또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더욱 잘 웃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거는 아니지만 조그만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 해서 노력해 볼 거예요. 요즘에 정말 노인 인구가 5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걱정은 되죠. 이제 걱정은 됐는데 염려는 내려놨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시는 그대로 받으면서 그 중에서 감사를 찾게 되면은 이 마무리 여정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그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때 그때 이제 뭐 저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때까지 열심히 살 거예요. 옛날에는 배움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글을 모르셨어요. 찬송가를 한 가지밖에 모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항상 그 모임에 갔을 때도 그 찬양을 부르시고 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추도 예배 때 그 찬양을 부르시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맨날 복 받쳐요. 그래서 그 뭉클해서 울음부터 나오는데 그냥 그 중얼거리듯이 그냥 할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